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 안에서 지켜주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일날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진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바 물질 중에 일부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드린 애물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항상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물질에 유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배를 위해서, 또 식사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과 발인 주님의 도구가 있사오니 주께서 비밀스런 참으로 기묘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손과 발을 복내려 주시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가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밖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회인으로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로 모여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자로 정훈 성도님 등록하게 하셨사오니 그 영혼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필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감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고자 노력을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믿음은 심히 부족하여서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오늘 또 사유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벨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건과 사고로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지구촌에 더 많은 이상이라고 하는 이 큰 폭염이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수천만의 이제 논들이 또는 밭들이 피해를 입고 수백만의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람들이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미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을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들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였사옵고, 또한 때가 이제 이러한 때가 되어서 사랑과 믿음이 다 식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는 이런 때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시간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들의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크게 향상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 은혜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신 귀한 말씀 경청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공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너무나 커서 호수가 바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절망의 손으로 그물질하던 자신의 목숨을 피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 친히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멀찍이 약 50에서 100m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물질하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소리쳐 외쳐 말씀하십니다. 그 큰 디베라 호숫가에 조그만 고깃배 사이를 두고 고기가 배 왼쪽에는 없고 배 오른쪽에는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라고 과연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왼쪽으로 내려라 했으면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것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으면 그곳에서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100년도 넘지 않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견주어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여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에는 아무도 이처럼 잡아본 적이 없기에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아주 자세하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된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이루고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지금 읽는 이 말씀을 본 어리석은 우리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저 같으면 10m도 못 가서 금방 허우적거릴 텐데 어부였던 베드로에서 능히 50m 정도는 헤엄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해서 순종하여 경험함으로 주님인 줄 만물의 주인인 줄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3년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였던 베드로였기에 그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먼저 주님께 찾아갑니다. 참 가상하지요. 주님이라 깨달을 때 누구보다 빨리 찾아가서 보고 싶어한 베드로의 마음이지만 주님은 말없이 그를 대하고 모든 제자가 올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생선을 숯불 위에 구우시면서 초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모든 제자들에게 초반을 먹이십니다. 비록 그들은 초반을 함께 드시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인 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인 줄, 3년 동안 보았던 실제의 예수님인 줄 깨닫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승천하신 지 적어도 이미 2번씩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부활한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기 전에 실제로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우리말로 하면 쉽게 귀신 같아서 영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이었기에 함께 조반을 드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의 주님을 알았지만 죄송해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현실에 있었던, 눈앞에 있었던, 그렇게 존재했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초현실 가운데서도, 죽음 뒤에서도 다시 살아나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이전의 믿음들이 여러분 깨뜨려지고 탈바꿈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활의 주님의 실제를 목도하고 깨닫고 나서야 전에 가진 그 어리석은 믿음을 알게 된 겁니다. 죽음 뒤에 계신 주님도 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현실이 아닌,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쩌면 죽음 뒤에도 살아나서 그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도, 죽음 뒤에 영생하는 주님도 그들은 믿을 수 있는,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조반을 먹는 그 시간은 현실만 바라보는 믿음의 껍질을 깨고 정말로 예전에 신자와 같이 은혜를 주면 좋아하고 기적을 베풀면 하하하면서 따라다녔던 신자 같은 믿음에서 이제 죽음 너머에 영생으로 계신,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 사라져버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제자 같은 믿음, 신자에서 제자로 탈바꿈되는 순간도 바로 이 순간이었기에 참 침묵의 시간이지만 감사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마친 뒤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이 공통된 질문을 3번 던지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나를 믿고 사랑했던 그 믿음에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제대로 믿느냐? 이제는 제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느냐? 라는 뜻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흩어져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아가려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너희들이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조류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면서 좋아서 먹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 곁에 없어도 너는 나를 믿고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나를 보고 알고 현실보다 그 영생을 믿고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탈바꿈되어진 제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대표인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라고 다짐을 주고 싶어서 3번씩 물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을 세세하게 원어로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똑같이 첫 번째와는 다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었던 첫 번째 질문에서 그 내용을 빼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말하지요.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죠. 풀어서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서 이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과 사랑을 비교해서 물으시는 걸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일단 옳은 질문일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바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부모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주로 그렇습니다. 너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얘가 아주 어릴 때는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바로 말합니다. 얘가 조금 크면은 아빠의 의도를 깨닫고 아빠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엄마가 서운할까봐 둘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아빠의 질문과 같이 예수님이 이 사랑을 비교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런 우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임을 말하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래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까불면서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가상한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도 못하는 제자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정말로 자신 그때 당시만큼은 그 사랑을 이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랑을 그 표현했기에 예수님이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베드로야 알아라, 비교급이 없단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에 비교가 되고 사랑에 차이가 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사랑에는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도 사랑에 차이가 있어. 비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겠냐는 말이에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태양이 구름이나 나무 때문에 가려서 음지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태양이 강은 확 비춰주고 산은 조금 미우니까 덜 비치고, 그렇지 않듯이 여러분, 사랑 자체도 절대로 차이나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꽃내음 나는 그 어떤 꽃이 코가 막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덜 그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확 피어서 냄새 좋다 그렇게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냄새를 줘서 못 맡게 하는 그런 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대하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어찌하여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착하다고, 좀 더 예쁘다고, 좀 더 순하다고,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함이 없이, 아니 다 일반적이기에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모두가 다 일반적입니다. 동일하게 사랑이 가기에 어찌하여 이런 우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을
기억하시지요? 사랑에는 차이가 없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음을 다른 말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연도 패하고 방한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디에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누구는 더하고 누구에게는 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비교급이 절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 가지고 이제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베드로의 과거의 답변 우문을 통해 깨우치사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의문에 비교급을 빼고 답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답하고 이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음을 깨우친 베드로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차 2번, 3번의 질문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서 나타났었던 이 베드로의 그 답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답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비교급은 뺐지만 아직도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2번씩이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물으시는 주님의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바른 답을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답변에서 빼버렸습니다. 뭘요? 나의 쿠리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장담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바른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하여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드디어 바른 고백을
주님께 베드로는 드립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여 그러하여다라고 하는 이 장담, 세 번째 물을 때 이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비교급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지만,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마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함과 같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알라라고 세 번째 질문하면서 지금 물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살펴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에 온전한 사랑을 줄줄 세면서 그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는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따라가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깨우치는 것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고 장담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는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를 알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기에 장담하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사실은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고백한 한 날을 못 넘기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분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봤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프지요. 누가 주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싶어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건만 주어지면, 환경만 맞아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잡는 손은 놔버립니다. 얼마든지 배반합니다. 이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알지만 너는 부족함을 아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비교급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 있지만 장담하며 가만히 있으면, 고집하면 이 사랑이
구현될 수 없음을 너는 알아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가식과 같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함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이, 이 행함이 믿음에서 나옴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2장 22절에서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행할 수가 없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을 수반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답을 통해 장담을 빼고 자신의 연약함을 근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제서야 몇 번 물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는 거죠.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질그릇이니까요. 언제나 깨어지기 쉬우니까요. 혹시 깨어진 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담하는 사랑 대신에 주님의 의지하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참으로 현명한 답을 그제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은 부족함을 알 때에야, 그제서야 아름답게 사랑이 구현됨을 아시는지요? 사랑의 속성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내려가듯이, 이것이 자연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항상 부족함을 채우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부족하기에 사랑을 주셨고, 사랑은 부족한 대로 흘러 들어가 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구현케 하는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신 그분과 같이 우리로 완전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부족하게 주어 서로 사랑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니 부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은 사랑을 평생 받아도 부족하고 평생 사랑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기에,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같을 수가 없는 수많은 색깔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아름다운 사랑의 얼굴로 수없이 수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요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에 사랑할 여지가 다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항상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이 완전치는 않지만 있기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질문하고 3번에 걸쳐 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에 비교급이 없지만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듯이 또 다른 우리인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을 그렇게 우리 안에 미리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비록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먹여 변화시키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주님의 통역자가 되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도 참 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 나도 세상을 사랑하겠노라고 말하는 오필드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라질 때 이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만 유용함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유익이 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여러분 용존하게 되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십시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시다. 무엇으로요? 사랑인 말씀으로요. 왜 이 사랑이 말씀입니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손과 발로 사랑함으로 육신이 된 말씀은 곧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지는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 성령이 내주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버벌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손과 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완전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 속에 줄줄 새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신 사랑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사랑을 누구에게 차별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여전하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그 사랑 받았사오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잠재적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이는,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